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는 거는 부처불자, 이제 부처의 가르침을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 부처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자기가 중생으로 있다 깨달아 보니까 사람이 못 깨달았을 뿐이지 자신이 깨달은 부처가 사람을 다 깔고 있더라.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깨달았으니까 이제 몸과 마음을 놓고 중생심을 훤히 보고 중생심 안 속고 살고, 우리는 못 깨달으니까 몸에 붙어 있는 건 마음이라는 거, 그걸로 익힌 걸로서 나를 삼는 거예요. 익힌 걸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높고 크고 작고 높고 이제 경쟁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경쟁에 말려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아 보면은 아, 나보고 한 소리고 내 소리구나.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옆에 살아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못 깨달으면은 자기 부처를 놔주고 찾기 때문에 배워봤자 중생심을 바탕에 깔고 배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가 부처님 말이 중생심으로 바꿔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사교 입선, 부처님 말을 배우되 버릴 사자입니다. 사교란 거는 부처님 말을 배우되 버려버려라. 라고 선은 이제 부처선자 고유할 선다. 다툼이 없다고. 선이라는 고유한단 말인데 다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툼이라고 해서 나, 너, 많고 좋고 뭐 여자, 남자, 깨닫고 못 깨닫고 악과 선, 그런 상대적으로 이런 게 다툼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 그러니까 입선, 다툼이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교 입선이라는 말이. 그것이 이제 불교의 핵심입니다. 뭐 많이 알아봐야 소용없고 잘못 알아보면 또 번거롭게 막 머리 아프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간단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못 깨달으면은 짐작으로 자기 세계에서 부처님을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만든 불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믿음을 중요시 생각해요. 믿어버려야만이 자기 생각을 안 섞어요. 자기 생각이 안 섞어지면 자기 생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석가가 말한 우리한테 있는 석가가 깨닫는 부처가 나한테 옴싹 있다. 그것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믿어서 가까워지면은 참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아 그랬구나 그러고 그 사람의 가르침이 살아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뭐 2500년, 3000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법이 살아나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고 이제 뭐 배워가지고 이고지고 뭐 많이 알고 그러면은 그 아무 쓸데자가 없어요. 그냥 번뇌만 많고 사람만 메말라지고 각박해져.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래요. 중국의 황벽 스님은 자기 제자가 임재인데 임재가 황벽한테 물을 오면 두드러 패는 거예요. 몽둥이로. 못 견디지 않습니까? 못 견뎌갖고 이제 그걸 못 알아듣으니까 갔어. 다른 데로 갔어요. 못 견디겠으면 그럼 딴 데로 갔어요. 그래갖고 대우 스님한테 갔는데 대우 스님은 깨닫는 분이어서 황벽이 누군가를 알아. 어디서 왔냐고 황벽한테 왔다고 하거든요. 그럼 뭘 배웠냐? 뭘 배우기는 배웁니까? 물기만 하면 두드러 패고 몽기만 했습니다. 대우 스님이 가만히 있더니 그 사람 알기 때문에 아, 황벽 스님이 너한테 큰 자비를 베풀었구나. 이제 그 소리에 임재가 깨달아 버려요. 이제 그 사람이 깨닫는 과정을 보라고. 아무것도 안 가르쳤는데 임재가 그 황벽이 너한테 큰 자비, 거기서 이제 마음을 봐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대우 스님한테 깨달아서 스승인데 거기서 이제 입실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너는 황벽한테 가거라. 그래갖고 황벽한테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보면은 우리도 그런 강의하면서 그렇게만 봤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꼭 그래요. 여기서 10년간을 임저로 육조단경, 금강경, 뭐 서장, 선효 싹 강의했거든요.
강의에서 이제 다 할 것도 안 하고, 그래갖고, 사서상경까지, 성경까지 강의를 했죠. 그 이유는 내가 이제 잘 알아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참말로 공부했으면은 왜 옛날 성인들의 마음을 몰라야? 그러고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딱딱 다. 그래서 요새 그렇게 강의했던 거지, 이제 전에는 몰랐는데, 강의니까 머리에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살아가면서, 아, 이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그리고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좋고, 뭐, 종단이고, 뭐, 이거 스님이고 상관없고, 그냥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모두 옆에 있는 거고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새 송광사에 절집으로 보면 이제 우리보다, 내 사제지요, 사제고, 나이도 보니까 한 5살 밑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뭐, 어쩌게 하다가 뭐 혈압이 터져갖고 뇌졸중이라는 거, 뇌를 쳐본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돌아가신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광주에서 신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이제 6시인데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갔으면 가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는 스님들한테 물어서 이제 전화해서 그랬더니 이제 터진 모양이라, 벌써 이제 8시나 되니까 송광사 전화 왔어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죽었다고 소문 퍼뜨리고 댕기냐고. 퍼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페이북에다가 이름이 현봉인데 그러고 썼어요. 뭐 나쁜 말도 아니고 그냥 사실 썼는데 이제 그것을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때는 곧 죽으려고 되어 있는데 안 죽고 있다가 이제 오후에 죽었어. 그러니까 의사가 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이제 판단을 내린 모양이라. 그러고 이제 오후에 죽어서 이제 다시 또 전화 와서 죽었다고. 이제 방금 영장 옆에 있다 나옵니다 하고 보살님 전화 왔어요. 아니, 그럼 보살님 전화할 때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아니, 그 송광사 전화 와서 종무사가 막 죽었다고 하니까 전화가 난리라고 이제 글 내리라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누가 죽으면은 그 죽음을 뭐 안 잤죠. 사는 죽으면은. 같이 오래 살면 좋은데, 죽음은 내 죽음이에요. 내하고 똑같은 거죠. 저 사람이 죽으면 나도 숨 쉬었다 못 쉬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란 건 호흡기관에 있어요. 숨 들으셨다 못 내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내 죽음을 생각한 거죠. 그러고 죽음 앞에 초연하려고 공부를 하고 발심하고 더 발심을 하는 거죠. 그런 계기로 나는 이제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은 뭐 스님이어도 공부 안 하면 세상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뭐 글을 내리라고 해서 내리는 거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글도 나쁘게 쓰지 않고, 그래. 근데 그런 걸 지켜봐 뭐 하냐 말이에요. 마침내 죽었다고 다시 전화 왔더라고요. 뭐 잘 알지도 못한 보살인데 68세인가 먹었는데 시집도 안 갔어. 잘 모르는데 저 전라도에 행각 가다가 어떤 아는 절에를 갔는데, 비금스님 절에를 갔는데 대학 때부터 토굴에 댕기고 그랬어요. 머리 깎기 전부터. 그 스님이 되어가지고 미국 절에도 몇 개월 살고 그랬는데, 이제 그 스님이 송광사 말살을 맡았다고 해서 한번 가봤죠. 가서 이제 일도 많고 그래서 일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해주고 이제 왔는데,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법문 들었던 보살님이 68세 먹은 나한테 죽었다는 소식 해준 사람이 이스님한테 보러 온다고 왔더라고. 거기서 한번 봤어요. 그것뿐인지 몰라요. 이제 그래서 뭐 그냥 68세 먹을 동안 결혼도 안 했다. 결혼하면 뻔할 뻔째 아니겠어요. 뭐 공부를 해서 홀로 살면 괜찮지만 안 살면은, 홀로 살면 혼자 살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성격이 이렇게 사람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지키느라고. 그런데 이제 부부 생활하면은 마음은 안 맞지만 서로
주고받고 좋은 일도 있고 깨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마음을 돌아보면서 인간이 좀 굵어지는데, 그러나 그거 싫어서 한 사람은 어느 사람은 그냥 깨끗하고 맞긴 하지만 또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계통이에요, 스님. 그래서 내가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 보러 와서 왔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했거든요. 처음 봤는데.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제 전화가 왔길래 이제 나는 그러고 했더니 막 송곳에서 전화 온다고 스님들이 그래요. 그건 뭐 나쁜 말도 아닌데. 그러고 나는 죽음을 보면은, 그다음에 죽었다가 하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가 생각나거든요. 같이 이제 사제니까,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나서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뭐, 그 사람 뭐 비방할 건 뭐 할 거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래 안 하더라고요. 뭐, 숨 떨어지면 죽음 같다는 것인데, 부처님이 죽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부처님도 이제 열반하실 때, 막 그 세상 사람 그런 것 같아요. 그 남이 죽으면 내 차례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농의로 생각하고 수토했어요. 울고 막 부처님 당에서 그러면 알아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그래서 참 부처님이 그래서 훌륭하다고 보고만, 너희들은 어린애 같냐? 이 몸은 지소폰 모였다 흩어지고 언젠가는 숨 떨어지면 끝나는 건데 그걸 갖고 그래 나는 이 몸 하나 버린 것이 그냥 종기가 낳는 것처럼 시원하다. 그 열반성에 그렇게 나와요. 야, 부처님은 부처님이구나. 그런 게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죽음을 보고 내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런 거고, 그래야 발심도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뭐 정에 붙어서 울고 불고 귀신 같은 짓을 했으면은 뭔 짓이에요. 도덕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유교에도 그것도 그 제사를 지는데, 제사 지내는 것도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낼 때 내가 고집이 적어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돌아보는 말이 생겨요. 그래서 공손과 겸손을 익히려고 제사 지낸 것이지 귀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와서 먹겠어요? 지수화풍 흐트러져 본데? 그 만약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사람보다도 산 사람보다 귀신이 더 많겠죠. 간 데마다 귀신이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 이치적으로 본다 하면. 그 지수화풍에 있다 흩어져 버려요. 49일 안에 딱 사라져 본 것이요. 그런 걸 갖다 뭐 묻지갈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 살아보면 그렇게 번거롭고 몸 안에 종기가 나는 것 같다. 그런 어른이 말씀이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을 한 것이지 뭐 사지 안 나고 죽었다고 해서 그 뭐 별거예요. 그것도 한 것도. 저는 저 가야산 해인사사 할 때도 그 어른 스님들이 이제 나이 되면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죽으면 우리는 생사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전 노장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죽으면 어떻게 맞이하려는가 그런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월 스님이라고 큰 스님인데 성철 스님보다도 더 덕이 높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을 안 알려진 사람인데 그 어른 밑에 살았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틀 전에 가봤어요. 도반더라고. 의자에 딱 앉아서 그 몸에 안 따라가려고 챙기더라고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는 불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에 미어서 화장해서 다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죽어 나온 걸 좋은 게 뭐, 같이 살면 좋죠. 근데 죽은 걸 어찌할 거예요. 부처님 못지 안 된 것을. 그래서 이미 오는 것을 죽음을 지수화풍으로 모여서 흩어진 것이다. 그러고, 그놈을 가지고 공부로 도로 돌이켜야지. 형상이 있다고 없어진 걸 가지고 뭔 그 난리를 피우면서 그러니까 우습더라고,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도 이제 뭐 향이 하나 꼬지고 올라오고 가려고 맘 먹었는데 어저께 워크숍 한 날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오고 또 별로 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살았을 때 같이 지냈던 떠오르면서 약간 소심했어.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착하고 아주 뭐 듣기로는 지금 뭐 누가 뭐 아버지인가 누가 훈장했다 한문을 좀 알고 나랑 같이 살아본 적은 없고 성공사니까 그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서 톡을 해서 옛날에 생기하고 살 텐데 이제 스님들이 몇이 왔더라고요. 돌아다니고 보면 성격이 명랑하고 좋고 장난기도 있고 그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더니 성광사 주지를 했어요. 주지를 서양에 있을 때 했는데, 그 이제 어른이 돌아가셔서 어른이 몇 사람 죽었는데, 그 국사전에서 이제 모두 제사 여행 연습하고 그러는데, 스님들이 많이 신발 벗고 올라갔는데, 주지 스님이 뒤에서 모두 신발을 막 뒤바꿔 놓은 거, 부진 걸 막 가져나가고 혼자 정리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어요. 야, 저 스님이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구나.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놈이 안 한다는 짓을 해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게 나쁜 게 좋은 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기는 하지만은 좀 소심하거든요. 소심해요. 그 소심하니까 그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근데 가지런한 게 좋죠. 그런데 막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런 걸 떠올리고 그래.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때 가봤더니 그 스님이 글을 써가지고 읽어. 사람 죽고 나면 하나 쓰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글이 틀렸어요. 앞뒤가 틀렸고 마음에서 안 나온 소리가 나와. 그래서 나는 바쁘니까 미국 그때 가야 되니까 얼른 가서 미국 가서 내가 이제 스님한테 한 반 페이지나 되는 건 몰라. 반 페이지도 안 돼. 3분의 1페이지인데 써서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읽다고 그냥 막 대발대발 하면서 한 5장을 A4용지 써서 답이 왔어. 흥분을 했더라고요. 자기 인정하면 됐더니 흥분했어. 그래서 나는 감정도 그래갖고 이제 돌아와서 한번 그 스님 가봤더니 이제 돌이켜가지고 물어가냐면 스님이 그냥 사시는 스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그런 관계예요. 그 사람하고. 그 사제 이제 나보다 아오고. 그러고 나는 이제 성광사 출가의 스님이지만은 8개월간 행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거기서 이제 군대에서 불러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그냥 제 방으로 모두 극락암, 상원사, 해인사, 동화사 모두 제 방에 선방들하고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지 성광사에서 우리 절이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부처님 한제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더반들이 많아요. 거의 이 집안에 공부를 했다고 한 사람은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는 형이고 성광사를 짜고 난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세월이 가니까 사형님이 8년간 주지하더니 나보고 내 차례가 되니까 나보고 하라고 한번 그러더라고요. 법연사에 만나서 스님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사양했어요. 주지를 주지했으면 변했고 근데 마음이 있어야 주지를 하지. 그러니까 주지를 하는 거는 명예가 아니고 공부한 스님을 신발도 사다 주고 반찬도 사다 주고 애호하려고 공부한 스님을 심부름하는 것이 주지예요. 절에 비세면은 거치고 그런 게 주지지. 요새처럼 그 명예직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이 없다고 그래.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제 사제들이 내가 하고 가야 뒷사람이 주지하가 좋거든. 그래서 내가 참 눈치를 봤어. 그러니까 사장님 하시면 이 사람들은 자네들이 해. 나는 아니고 그럼 사장님 잘 모시구나 그러더라고요. 저기들 하고 싶은 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 이유는 나는 이제 부르려고 절집에 주지가 좋은 것이 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지라는 건 나는 중무시 아니라고 본 사람이야. 그 중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시는 옛날에 그 쌍계사 고산스님이 말에 가면은 고산스님이 유명 강사였거든요. 부모사 스님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인가 그랬죠. 남해 가면 보리암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지나가다 하룻밤 잤는데 저기 상자하고 그 사람도 기도하러 와서 나는 지나가다 들리고 하룻밤 그때는 방이 적으니까 한 방에 잤어요. 그때 이제 그 고산스님 말이 그래. 옛날에는 주제하라고 하면 사람 무시한다고 뺨을 때려버렸다고 그래요. 그 기억이 나거든. 그런 사상이란 거예요, 우리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요새는 거꾸로 완전히 그 스님네하고 상관없이 충문장하고 주제하고 이제 그런 걸로 해서 그럼 부처님 법은 맡겼어요. 상식으로 볼 때. 그래서 안 가는 거라요. 그러고 이제 대표적인 예로 충문장하다 죽은 사람 자승이라고 있잖아요. 자승이도 8년간, 8년간 하더니, 우리 가서 죽었잖아요. 뭐라 붙이니까 막 원한을 싸니까 이제
못 견디고 혼자 불꽃이라 죽어버리는 모양이요. 그것도 봤고, 또, 그 수덕사의 그 설정스님이라고 또, 그 사람도 뭐 총무장 하다가 뭐, 했던 거 나왔던 거 하다가 뭐, 어릴 때 모두 들어왔거든, 스님들이. 그래서 뭐 여자를 감춰서 뭐 미국에 가 뭐 딸이 있다든가 뭐라고, 미국 여자도 와서 막 캐쌌고 막 그런 얘기,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그 종단 시끄럽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설정심을 하고 보니까 눈이 조금 어리어리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되구나. 자승이는 이제,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이제 죽고시라 죽고, 모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이 몸과 마음을 생사해탈하려고 한 것이지, 주지하고 뭐 방장하고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불교가 나온 거거든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뭐 그렇게 돼가지고, 뭐 자승이한테 줄을 서야 주라는 맡은다, 뭐. 그 이제 말살을 맡으려면은 송광사 주심한테 잘 보여야 송광사에 따른 말살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이제 공부하러 댕긴데 문제가 뭐냐면 왜 돈이 필요하냐면은 몸이 아프면 돈이 필요해요. 그럼 놈한테 아슴소리를 해야 돼. 그럼 전에는 이제 주지한 스님들이 공부한 스님을 뒷바라지 애워하는 것이 부주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예비를 주고 갈 때 대접을 해줘요. 그때는 그랬어요. 못 먹으라고. 공부한 스님 수자라 가는데 가장 프라이드가 좋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살아도 그냥 떵떵거리고 살 때가 있었어. 그러고 우리들을 만나면 주식이 벌벌해요. 잘못하면. 우리한테 찍히면 이제 모가지 나가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 그래서 수자를 최고 치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문화가 바꿔지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80년 넘으면서 그 정주영이가 포니차를 만들었잖아요. 포니차 만들면서 이제 중들이 차로 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보험료 내야지, 차값 내야지, 기름값 내는 거 돈이 필요한 거. 그때부터 막 그 주지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주지 보고 흉물 봤다니까. 그 뺨을 때려볼 정도니까 무시한다고. 그리고 바꿔주면 가서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가지고 이제 뭐 수행자는 그냥 얻어먹고 살고 꺼지고 저거들은 올라가고 그래. 그래서 나는 전혀 그런 데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 이렇게 살아. 그래서 그때 보니까 왜 돈이 필요하냐 생각하니까 몸이 아프면은 이제 주시면 손불려야 된다. 그 짓을 어떻게 해요? 그렇다 그것 때문에 주지할 수는 없는 문제. 주지 안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도 나는 뭐 딴 짓 안 했으니까 내가 한다면 그냥 하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이제 길이 아니까 안 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돈이 있다고 해서 몸이 다 낫습니까? 의사가 다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 관리하는 걸 배워야겠다. 하루아침에 공부. 그래서 내가 이제 국선도를 했어. 그래서 이 몸을 닦는 국선도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선방에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국선도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막 운동하고 그래고 목소리가 카랑카랑 맑아. 그래서 무엇을 해서 저런 거 했더니 국선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국선도가 무엇인데 저런 거 70년도거든요. 가봤어. 그 청산가를 만났어요.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냥 책도 무료로 탁 주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국선도를 그때 서울서 했는데 단성사 그 종로 3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그때 서울에 사는 것이 안 맞고 그래서 저 도봉산에서 이제 방을 해놓고는 열차로 다니는데 하다 피곤하더라고요. 국선도 호흡을 한 4, 50분 하는데 그걸 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피곤해버려.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 사범님한테 지방에 이거 하는 사람 없습니까? 서울서 못 있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토굴 생활을 했거든. 그 지방에 이제 그 제자들 길러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뭐 배울 것도 없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열심히 했죠. 국선도를. 아주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딱 했어. 그러고 하는데 이제 그때 두려움이 뭐냐면은 그때 어리니까 혹시나 이 국선도나 혈기도 같은 거 외도가 아니냐 신선도니까 이제 그런 거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해야 되고 한쪽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멀리 볼 때는 이 국선도를 해야만이 이 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믿는 스승한테 이렇습니다. 게 아이고 스님은 해도 된다고 라고 딱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본의 학구인 선사 백은 선사가 그 스님도 공부하다가 병이 나가지고 백유진이라는 신선을 만나서 해가 크게 깨달아서 했다고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그래 책을 보니까 참말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그때부터는 막 국선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국선도를 한 2년 했더니 기운이 생기면서 참말로 그렇게 되대요. 그러고 막 그때 치아로 그냥 쳐서다 끊어버리고 기가 세진가 그때 주먹을 하나 치면 깨져버려 남이. 이제 그런 걸 한 6년간 했어. 그럼 우리는 주진이 그런 관심이 없고 그러다 이제 서양에 갔다 왔는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참선까지 눈에 안 뵈기 때문에 참선이 좋지만은 못해요. 똑같이 서양에서도 이런 혈기도라든가 국선도 힐링 이런 것을 하면서 참선을 가르쳐야지 이 참선만 가르치면 병들어 버려요. 우리나라 스님들이 모두 병들었어요. 이 큰 부처가 깨닫는 도를 닦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는데 부처가 깨닫는 걸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릇이 모질해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달라들다가 아주 천만 명 중에 몇 명 나올까 하면 거의 다 병들어 버려요. 병들고 안 되니까 주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주지를 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니까 이제 서로 하려고 이제 총문장하고 이제 이상의 사회가 속화가 되어본 거예요. 절집에 이 몸 다루는 법에 빠졌습니다. 몸만 다뤄서 이 정법으로 들어가면 누가 주지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번거리 그런 거 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게 지금 현실 문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컸기 때문에 이제 사제가 죽고 그런다길래 이제 뻔한 거 아니고서 그 싹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 써놨더니 글 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아는 건 몰라.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 부산의 보유고사가 내 글 쓰는 뭐 삼부 귀합니다. 스님한테 100% 예의하거든.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보니까 나를 보니까 저 스님한테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내 전화를 알겠다. 그래갖고 전화를 보유고사 가르쳤대. 보유고사 가르쳤대요. 나는 몰라서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웃기잖아 세상에. 그러면서 옛날 다 떠오르고 그게 현대 문화라. 미친 짓 아니야? 우리 성광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이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겠어요? 옛날 내가 떠오른 거라. 그때도 그랬어. 그때는 주제하면은 그 흉볼 때라. 그런데 요새는 반대로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제한 게 나쁜 게 아니고 공부를 해갖고 보살심으로 후학을 기르려고 그렇게 그 심부름도 해주고 그러고 하면 좋은 주제가 안 되니. 주제가 뭐 벼슬자리처럼 하면은 저기 이제 수덕사 설정스님처럼 자살에 불에 타서 죽은 자승리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저기 장성 전라남도 백양사의 그 지선스님이라는 사람도 공부를 안 댕기고 뭐 운동권하고 뭐 억시하고 사회운동하고 그러더니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제 백양사 서홍심이 죽고 나니까 방장을 하더라고요. 방장을 하는데 공부가 되었어야 방장을 하지. 암이 걸렸다는 그래갖고 수술해갖고 방장 못하고 내려가고. 그래갖고 총림했다가 이제 총림 간판 내려버렸어요. 공부가 없으면 총림을 내려버려야 돼. 공부했으면은 제자를 가르치고 가풍을 가르치고 공부가 없으면 총림 자를 내리고 다시 공부해갖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법이 생기면은 그 방장을 해도 좋아. 그런데 요새 방장을 선거를 하고 그런 어떻게 법을 눈에 안 뵈는 법을 선거를 합니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선거해갖고 윤석열이 대통령 만드는 거 사람들을 합니까? 그런 식의 세상이. 그건 어떻게 믿어요? 절집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 불평한 건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정법을 믿으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한테 막 들어가야 돼. 부처님하고 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 부처님을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울고불고 하니까 왜 너는 어린애 같냐? 나는 이 몸 버린 거지.
총기가 나는 것처럼 시원하다. 그걸 보고 나는, 야, 부처님이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해인사에도 지월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찌 죽은가 보자 한번 가봤어. 그런 게 불안합니다. 정직한 거거든요. 그러고 또 뭐 종종했던 서암 스님이라고 있었어. 봉암 사는데 그 사람도 라고 큰 소리 쳤더니 늙어졌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말로 이제 도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괴로워서 뭐 견디들 못해. 아이고 막 이 지사봉 4대가 헤어지면서 말로는 뭐 몸이 아니고 하러 가지만은 그 어지간하게 해갖고 몸을 못 나쁜 거예요. 부처님처럼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도 그래도 이제 자기 양심 있으니까 후학자한테 미안해요. 이제 자기 경지가 막 죽을 때 전신이 그런 거라. 죽음이란 그런 거요. 그러고 불교라는 건 생사에 탈하려고 생긴 거 아니에요? 석가 그래 나오고. 석가 제자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묻는 뭐 명예가 무슨 소용있어. 그래서 지금 완전히 뒤바꿔져갖고 중들이 깜짝 놀랐어. 나 그러고 나쁜 글도 안 쓰고 그랬는데 글 내려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글을 현봉이란만 빼불고 다른 식으로 이제 글을 하나 써서 보냈는데 거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난 느끼기를 야, 부처님 법은 지금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어지럽혀 놨구나.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부처님이지 그건 지 꿈속에서 만든 부처님이지 자기 안에 부처를 깨달아야 부처를 알아요. 그러고 부처님 말에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이 나온 거지 부처님이야 소용없어. 그래서 부처님 생전시도 아람존자처럼 부처님을 옆에 많이 모시고 따라다니고 한다는 거 쫓겨났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았고 하고 법문을 해요. 아람존자도 깨치지 못했으니까 자꾸 아는 소리 하거든. 근데 참말로 깨친 사람은 가섭존자예요. 가섭존자는 그냥 석가니 부처님은 깨달았으니까 제자들 데리고 막 포기하러 다니는데 가서 저 깨치고 나서 뒷산에서 가만히 공부만 하고 살아. 바위굴에서. 저거 가면 그 가섭굴이라고 있어. 인도에 가면 가봤는데 굴도 조그마하더라고. 나도 가봤더니. 왕사성인가 다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 그 따수물이 나온 자리더군, 왕사성이. 원천수가 나와, 원양원천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조금 가면 이제 가석굴도 있는데, 가보니까 산도 조그마고, 우리가 부처님 때문에 큰 데가 조그매요. 다 가봤는데. 그게 이제, 그 아란존자가 죽고 나서 이제 경을 말해야 하는데, 아란존자가 진로 마인드 해야 되는 건데, 아란존자가 깨치지 못했으니까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치고 나와요. 깨치고 나와서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말을 안 섞어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의 말에 듣는 것을 그대로 말해. 자기 생각을 하나. 그 금강경에 보면 여시아문 와서 그거 나오잖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은 내 생각을 하나도 안 섞입니다. 이 소리예요. 내 생각을 섞어보면 중생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진실이 안 전해져요. 그게 이제 건강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공부가 불교고 나온 건데 요새 중들은 그걸 안 해. 그런데 그러면 신도들도 안 와요. 오겠어요? 기복으로 댕긴 사람들. 그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만들더라고. 그 이제 오늘 화장한다나? 그 어저께 뭐 갔다 온 도반들이 와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그 왔을 때가 누구나 하던데 성가다 주변에 도반 그 사형이 하나도 안 오고 밖에 사람 많이 엄마이라. 잘못 산 거지요. 그래서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향나가 꼬지를 나오는데 어제 법회가 있기 때문에 나왔고 그리고 별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 법이 이렇게 중생시를 바꿔져 버리구나.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살았을 때 떠올라. 그랬더니 내가 공부에 지적했더니 그렇게 막 흥분을 하고 너댓서장 보내더니 나도 만나니까 이제 스님이 그냥 사는 안 했다. 이제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나는 이제 밖에 살고 이제 지금 안에 살다 보니까 주지도 하고 방장도 했는데 한 번은 또 뭐니 여러 어른이 돌아가셨거든요. 내 생각에는 한 서너 사람이 죽었어. 우리 스님 돌아가신 뒤로. 그래서 갈 때마다 가보면 법정심도 거기서 화장했으니까. 그 이제 내가 가서 보니 이제 이렇게 반갑다가 느닷없이 딱 그 사람 너 얼굴 떠올라 딱
바꿔지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속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소심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엊그저께 죽어서 이제 오늘 화장 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죽었더냐 그랬더니 그 성광사를 30년 댕긴 광주에 있는 보살님이 전화가 왔는데 나는 모르죠. 산에 있으니까.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또 뭐, 인제 나보다 사재고 이제 쌩쌩한 사람이 누가 죽으니까 놀릴 일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스님한테 그랬더니 소식 들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전화가 와. 정무소가 그냥 스님이 그래갖고 막 전화가 와서 시끄럽다고 글 내리라고 내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몇 시간 지나니까 그 보살에 다시 전화 와서 이제 그 아침에는 가망이 없어서 죽었다고 했고 지금은 완전히 숨 끊어진 데를 보고 왔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끊어졌어. 그럼 어째 아침에 그러냐고 그러냐. 자기가 했다고 말이냐. 아니, 그걸 안 했다고. 보살 말 안 하고 누가 전화 왔다고 했다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봅니까? 완전히 물거품 세상이에요. 사람은 나 죽은 거에 안 되었죠. 완전히 물거품 세상. 죽음을 보고 공부를 해야죠. 그럼 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에요. 나도 숨 들어 쉬었다 못 쉬면 끝난다. 그러고 서로 발심해서 부처님 법을 회복해야지. 뭔 너무 중되어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했었고 말이야. 부처님도 그런 사람 아니야. 부처님도 몸을 버릴 때 그러는데 그걸 뻔따야지 무슨 짓이에요. 그래서 나는 종단절을 안 맡았어. 이런 것 때문에. 뭐 주지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갖고 나는 미국에서 이제 선을 가르치고 해갖고 미국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절이 두 개가 있었거든. 샌프란시스코하고 시애틀하고 두 개가 있었어요. 잘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그냥 보스턴 서쪽 동쪽 다 다니면서 했으니까. 지금도 가면 막 와그라 그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하다가 이제 나이도 들고 비행기 타고 싣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저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나도 내가 송광사 도움 받는 거는요. 우리 스님이 그때 가난할 때 대체성 정화할 때 갔더니 돈 700원 주더라고요. 노장님이. 그 고재인 속에 넣었다가 요새 돈이 없다 그러고 700원 이렇게 빼주더라고. 그런 경험뿐이요. 그러고 은사스님이 있으니까 인사는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해간다. 그런 절이라. 그래서 그게 우리 본사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인연이 있는데 이제 뒤로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이제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렇게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면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가 말하는 네가 못 깨달아서 뿐인데 네 안에 부처가 있다 그걸 믿겠냐 그 말이야. 그런 것이 너무 우리를 둘러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자기로 돌아가서 내 생사를 공부해갖고 거기서 공부를 해야지. 그게 무슨 놈의 소용이 있어. 그러고 중주장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머리 깎고 산다니 뭔 정에서 얼마 있어요. 공부 안 하면 법으로 돌아갔을 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래서 가까워지고 부처가 가깝고 모두 가까워지지. 법을 벗어나면 속인이요, 속인. 그런 게 그 짓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쓰면은 속에 부처하고 중생이 만든 부처하고 서로 뒤바꿔지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부처는 욕심이 없고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중생은 주지다, 어른이다, 공부가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서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는 안 드러나고 그러나 위치는 주지해야 하고 어른 방장을 해야 돼. 그 방장하는 것하고 잘 깨침하고 덜크덕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억지로 지금 부자연스럽죠. 그놈 억지로 하다 보면 뇌를 쳐본 거예요. 피가 돌다 쳐버려요. 죽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거기서 온 게 병이 환히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공자님 말 맞다. 선악이 개고사다. 선과 악이다 깨치면 스승이다 그 말. 그런 걸 보고 나를 돌아봐서 깨달으면 가고 또 선을 보고 난 저래야겠다 가고 그렇게 한 것이지 뭔 그런 것 가지고 뭔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웃기더라고 웃겨. 자성이 죽은 사람 죽을지 않은 거 오직이 못 나왔으면 지 몸을 석유로 불살려 죽습니까? 뭐 칠장산 것도 죽었다고 그러더만. 그건 내가 볼 때는 뭐 약문 같아. 약 먹고 그 석유 불 비치지 멀쩡한 사람이 불 탄데 아이고 이거 뜨거 도망가 버리자 하겠어요? 뭔가 마취제를 먹고 그 불지른 것 같아.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살면서 엄청나게 돈을 뜯어냈어요. 뭐 송광사에서도 올려고 막 돈 안 주면 그 주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감당 안 되니까 지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걸 교훈을 삼아야죠. 부처님 죽음하고 뒤에 사람들이 부처님 법 배워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는 거 땅 차이잖아요. 우리는 부처님 때문에 불교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처님 왜 믿냐? 나도 생사에 있고 그 사람 생사 문제를 남은 사람이고 우리는 생사 속에서 헐떡거리기 때문에 스승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 배우고 그래서 불교 믿는 거예요. 뭔 짓이에요? 그 여기서 어떻게 후박들이 불교를 회복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반들이 살면서 뭐 40년, 50년 모두 공부한 사람들이 봉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자살을 하더라고요. 너댓 사람 죽었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내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하다가 저 그 청도 쪽에 그 빈 오막산에 사가지고 거기서 그냥 숨어서 살다 죽으려고 나도 이제 그런 마음을 먹어갖고 이제 저랬나 톡을 찾아 다니다가 지금 가장 톡을 하나 산 거거든. 그리고 주말에 와서 법배하고 이제 줍지는 거가 있는데 좋아요. 딱 맞아요, 나한테는. 그 스님들이 내 말은 부러워해. 이야, 스님은 참말로 뜻대로 살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KTX 1시간 40분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딱 일주일 그 나무다고 지게지고 살다가 채소도 가꾸다가 이제 딱 애워 바람 쐬고 하면 딱 맞아요. 그것만 있는 것도 좋은 거였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를 왔었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법이란 것은요,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변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변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돌아가면은, 이 부처를 만나고 조사를 만나고 정법을 만나요. 그리고 불법을 못 만나면은, 그냥 이건 내 주지다, 뭐, 높은 총무원장이다, 뭐다. 그런 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 혈기도 가지고 온 우리 선생님이 스님들이나 이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 보니까 완전히 농팽이라는 거야, 농팽이. 그 양반 그러대. 스님들하고 정치인들은 건달들이라고. 내가 스님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 근데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아, 이 양반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건달이에요, 건달. 농팽이 건달이에요. 일도 안 하고 건달이에요. 종교 핑계치고. 그래서 이상한 죽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오면은 이제 선배들이 그래. 중보고 중로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을 가르치더라고요. 그, 뭔 말. 그러니까 흉보지 마라. 이 소리요. 그냥 나는 안 해야겠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제 공자가 선악을 개고사라고 딱 맞는 거예요. 난 저렇게 했으면 나는 저래 안 해야겠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저렇게 딱 들어오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선배들. 아, 딱 맞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그래갖고 뭐, 스님들끼리도 이제 서로 뭐, 그렇게 아침에 어저께 전화해 봤더니, 누구누구 왔더냐 그랬더니, 사형사들 가까운 하나도 안 왔대. 멀리 이제 안 사람만이. 그걸 보면서 폐가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스님이 구단심이 총림 만들 때는 밖에서 어른들을 모셔왔어요. 그래갖고 방한닥들에서 도량이 좋았거든요. 그런 본을 안 따고 이제는 쟤한테 안 맞으면 뭐 내불고 그러고 그런 폐가름 해. 그 신도님이 알았는데 가끔 와서 절마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유저가 가셨는데 불법이 이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불법이 약해지면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불법이 약해지면은 아란존자도 부처님 법을 29년간 따라다녔는데 못 깨달으니까 쫓김을 당했잖아요. 깨쳐갖고 와도 자기 소리를 안 해요. 여시함을 와서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었다. 내 생각을 안 섞어요. 나를 안 세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것은 주지란 것도 없는 거예요. 방장이란 것도 없고 없어요. 없어야만이 형상을 벗어나서 너나 통하고 예과 직임 통하고 하나가 돼서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법형제라고 그래.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 하면은 글 내리라겠다고. 웃기더라고, 웃겨. 여기 길상사 법정스님도 유명하잖아, 사회는. 사회 사람 몰라요. 우리 미국 절에 왔다가 같이 돌아다녔어요, 우리. 근데 사람이 참 순수하세요, 우리 법정스님. 나는 몰라고 전에
송강사 가서 밥 먹으면은 입에가 불평이 많아요. 뭔 숙물 하나 이렇게 불평이 많은 거고 그랬지. 그 이제 자기는 불이라 했고 나는 이제 그 후원에 와서 밥 먹으면 같이 밥 먹거든.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 학인들이 이제 12시에 대종을 쳐요. 그러면은 학인들마다 12시 5분에 칠 수도 있고 뭐 1, 2분 늦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딱 시계를 본다고. 방장이 저라니까 얘들이 종을 저렇게 쳐야 그냥 그런 얘기라. 웃기더라고 내가 볼 때는. 공부한 사람이 웃겨. 뭔 저런 종이다. 그냥 법정 그냥 내려놔버렸어. 이 종이 웃긴 종이구나. 세상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심시호가 미국으로 와서 처음 나왔는가 없더만. 그래서 거기서 방금 돌아다니는 게 너무 순진한 거예요. 순진해가지고 거리에 써졌는데 캐나다 밴쿠버인데 이제 오크 스트리트라는 이름이 우리 같으면 세종로 뭐 종로 상가 그래도 거리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크 스트리트라는 것은 OA 그럼 도토리라는 오크라면 도토리라는 나무예요. 오크추리라는 거는 도토리 나무 거리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보고는 그런데 우리 법정 선생님이 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OA 그러면 오악 그래야 막 오악 스트리트 그래야 맞거든. 근데 이 사람이 캐나다 사람 오크 야 이상하다. 어째서 그런 그렇게 순진하더라니까. 그래서 보고 정이 들어서 아따 스님 순진하네. 하고 친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이제 한번 돌아다녔기 때문에 미국에 서울 오잖아요. 그러면 만나보면은 나 보면 그래. 아따 비행기 탔는데 그 높은 데 사람을 싣고 다니는 건 참 묘하다. 이거 그렇게 순진하더라. 그런 스님이라. 그래갖고 친해졌어. 우리 법정시험을 생각하는데 법정시험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법회들을 가봤거든. 이런 날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재밌는 거는 그 길상서라는 그 기생이 요정하던 곳이거든. 박정희, 김동필이 뭐 술 먹으러 다닌답니다. 지금도 보면 그 사람이 술 먹은 그 응덕벽에 집이 있어. 그 절한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 이제 그 보살이 미국도 왔었는데 역사가 재미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절대 주지 않는 거예요. 부정이 말은. 그래갖고 뭐 강원도도 살다가 이제 여기 자기는 줬는데 법회만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말인지 절대 길상사 잠 안 잔대. 참말로 안 잔 모양이더라고요. 안 잔데 가다 못해서 잔대. 모텔에서. 못해서 잔 거라고 길상사에 뭐가 다르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근데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는 승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길상사도 아니에요.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 모텔에서 잔 거하고 길상사 다르다. 안 잔다. 그런 거. 그게 중생. 그런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법정스님이. 그걸 뭘 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송강사 방장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비슷한 일이 지금 그것뿐에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가서 그런데 말려들었다가 중들이 이제 저기 이제 수덕사 그 뭐 설정 스님은 쫓겨났고 또 우리 자성 스님은 서귀불로 지 몸에다 불 태워 죽었고 또 뭐 주변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지가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처님이 누군가 또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부처님 다시 봐야 돼.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실 때 참 대단하신 나는 살아갈수록 부처님 대단하세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저랬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그 나보다 먼저 살고 간 사람으로서 이 몸뚱아리 다루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울고불고 하니까 어째 애기들 같냐? 이 몸을 버린 거에 나는 몸에 종기 났다 낫는 것 같다 그래.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노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고지식하셨어. 그래서 너무 인도에도 뭐 서로 잘났다가 하고 똑같아요 그냥 잘났다고 깨쳤다고 그랬다니까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못 믿거든. 석가도 못 믿었어. 그런데 석가모니는 뭔가 다르더란 거예요. 그 석가모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둘러싸가지고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노인이 와서 참말로 석가모니 깨쳤는가 보려고 이제 찾아서 근데 안 만나준 거라. 제자들이 딱 가렸고 그걸 안 하겠습니까? 네가 무엇인데 우리 스승을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만나려고 안 만나준단 말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뭐 그런 거 다르지만은 뭐 현봉스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말 했다고 막 정부서 전화 오니까 막 얘 나보고 했냐고 글 내리라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근데 석가모니는 딱 보고는 그 노인은 그래 딱 알고 내 마지막 온 제자를 막지 마라 그래요. 그 열방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 노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서 세상에 이렇게 하고 서로 잘났다고 사모 이름이 많은데 어떤 게 바른 사모인가 게 그때 이제 우리 부처님이 팔정도를 설하세요.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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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그럴까요? 그걸 팔정도 법문입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야 된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만나야지. 뭔 놈의 그 개코 같은 놈들 말이야. 방황하다가 말이야. 뭐 갈 데 없이 저리 들어가고 뭐 주지하면서 뭐 어쩌고 어른하고 개코 같은 짓을 했다더라고. 그런 거 저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몸에 부처가 따른 도는 몸은 절대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몸은 도를 따르면 절대 그걸 안 해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또 병이 안 고쳐지면은 병이 고치는 스승을 만나야 돼. 이런 국선도나 혈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내가 도를 벗어나 쓰는 몸을 바로 쓰는 걸 다시 익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기도나 호흡법을 해주면은 잘못 쓴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지금 혈기도는 8년이 되지 않습니까? 8년이 되면서 허리가 풀어지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면서 모든 잘못 익혔던 습관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를, 야, 이런 몸으로 어떻게 석가가 깨닫는 큰 돈을 얻으려고 대학 갔느냐. 실감이 나요, 실감이 나. 그래서 혈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도가 혈기도가 아니에요. 이 도 닦는데 완전히 도에 순종하도록 몸을 바꿔주는 거라. 그런데 우리 절집에는 몸 수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다, 만법이다 해요. 그 만법, 말은 맞아요. 그 석가모니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법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복잡하고 뒤바꿔가지고 뒤멋대로 이렇게 나쁜 성격과 고집, 세상에 실패하는 원한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몸을 가지고 석가 깨닫는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욕심을 하다 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총무장 자르고 뭐 주지고 뭐도 선거에 싸우려고 그런 일, 거기서 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도자들을 하니까 자기가 자살하든지 그냥 속에서 혈압이 골 때려본 거예요. 그대로 법문 아닙니까? 거기서 죽었는데 슬퍼하고 뭐 있어요? 그거 배워야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자님이 선악이 개고사다. 그 말한 거예요. 성인의 말을 들어야죠. 선과 악이 깨달으면 스승이나 그 말이에요. 잘못 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 잘하면 이런 길이 있구나. 바꿔잡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국선도를 하게 되고 혈기도를 했더니 참말로 이제 거기 와. 그래가지고 아주 그 모든 저는 지금도 생을 다시 살아요. 뭐 내가 50년, 저보다 선배요. 내가 50년 넘어서 그 사람 이제 50년 되는 거 모르는데, 나는 절대 딴 길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나는 다시 해요. 모든 거 다시 배우고 다시 익혀요. 그 다시 배우니까, 아, 이래서 예수는 이랬구나. 아, 이래서 이랬구나. 예수의 공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 먼저 사는 사람 경험력을 해놓은 것 같아. 내 마음에서 그런 경험이 와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는데 왜 이런가 했더니, 몸이 잘못 익혀진 것을 이 수련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 오장육부가 딱 도를 향해. 오장육부가 도를 따른다는 말은 오장애가 인후에 지신 오덕이 있고 간, 폐, 신이 이렇게 있는데 간에는 용기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러고 도를 따르면 어지러져요. 어지린자 어진이 생긴 거예요. 콩팥에서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도를 따르면 지혜가 생겨요. 폐에는 금으로 생겨났는데 피에는 의기양양해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의로워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 보면 깡패가 되고 알을 맞으면 용기가 되고 결단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장은 생각을 하고 골고루 이렇게 골라 사유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생각이 거칠어지면서 우울증이 오고 근심 걱정이 와요. 그런데 그럼 잘해보면은 고요해가지고 아주 그 좋은 시가 나오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순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장애가 그런 오덕이 다 있는데 도를 따르면 좋게 나온 거고 안 나오면은 성질 내고 슬프고 분노하고 그래. 그 분노하고 오장에 돌아가는데 분노하면은 분노가 몸에 쌓이면은 피가 막힌 거예요. 막혀서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 안 되면은 피가 올라 탁 쳐보면 이제 뇌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뭔 놈 속일 건 뭐 있어요? 사람이 돌 벗어난 것을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는 선한 계절하고 고쳐서 이렇게 해야지. 뭔 그 매력 없이 그 죽은 사람 어쩌고 저쩌고. 나는 석가모니 보다 그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떠오르고 공자님도 떠오르고 성인 모두 공부하면 똑같아요. 이랬구나 이거. 그러니까 요새는 그거 올로 가버려서 그냥 서로 절 뺏으려고 하고 막 그러고 중이 말이야. 처자고속도 없고 뭐 하자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 돈.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돈 갖다 주더라고. 나 불공도 안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 죽은다고, 누구 몇 번지, 가정해주고, 부귀분명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침에 이제 첫발인가 연등기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걸 보니까, 그거는 이제 신앙인들의 표현인 거 해준 거고, 이건 뭘 안, 우리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마다 나는 거짓말 같았어요, 내 말. 마음에 없어서 할 수 있냐. 그러고, 직접적으로 사람 마음을 열려주고, 몸스러운 건 마음스러운 애하고 속에 부처를 끄집어내는 일을 한 것이지, 뭔 짓이에요, 저리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충만장을 하면 뭐하고, 방장을 하면 뭐하고, 주지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속에는 다 병 들어가고 결계를 했었는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혈기도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막 시켜야 돼. 막 허리 운동을 막 150개씩 붙여갖고 막 해갖고 아이고 하고 허리 풀어주고 오장이 바로 돌아가고 해가지고 인위적 오덕이 살아나도록 해갖고 정신을 바로 해야지. 이러고 피가 탁 받쳐보면 죽어버리잖아. 웃기는 거야, 웃겨. 내가 뭘 웃긴다면 웃겨. 참아. 나도 별수 있겠어요? 이렇게 8년을 술을 했더니 환히 보인 거라. 중들이 이거 빠졌구나. 그걸 안 하려고 해. 우리가 해야부터 하겠어요? 우리 얼마만큼 지금 8년이 지나서 얼마나 아파서 허리가 아프고 뼈가 아프고 지금도 아프거든. 그런데 하려고 하겠어? 근데 그놈이 싹 바꿔지면서 속에 예수도 살아나고 부처도 공자도 살아나고 모든 가르침이 살아나니까 그 기쁨이란 것이 얼마나 좋아. 그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니거든. 아무도 모르지 뭐. 내 나쁜 성격이 고쳐지면서 성인의 길에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새로워진 것을 1일 10월이라고 그래. 깨쳐서는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좋은 날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집에 이게 빠졌어요. 몸 수련하는 법에 빠졌습니다. 왜? 부처님 말만 전해갖고 믿는데, 그 신앙심인데, 믿는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학문을 하고 싶은데 못했다. 돈을 좀 쓰고 싶은데 못했다. 여자와 연애를 실컷 했었는데 연애를 못 해봤다. 또 음식을 잘 먹고 싶은데 못 해봤다. 저런 집을 하나 못 사봤다. 그런 한이 있어요. 그 한을 다 풀 수는 없지만은, 이런 거 있구나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요걸 보면서, 그런데 이 한이 속에 부처를 안 떠났다.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한이 풀려요. 그래서 천승에는 해원결, 풀했자, 결박했다 해서 원한으로 생긴, 하고 싶은 모당 결박으로 된 거를 푼다고 해서 해원결지는 그런 거예요. 절지법에. 그걸 안 하잖아요. 글만 있어, 글만. 글만 있고 글을 익힌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상에서 지멋대로 산 사람들.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길을 등진 사람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높은 것인데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뵐 수 없겠는데 이런 수련을 했더니, 이걸 빠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부처님 다시 봐.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해서, 부처님도 우리처럼 막 혈기도도 하고 요가도 하고 막 여러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그게 하고, 이제 나 혼자 해야겠다. 그거 설사 다시 6년 들어가서. 그 6년 한테 12년 만에 깨친 것이죠. 그래갖고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깨침만 나오는데 그 사람이 깨치기 전까지 여러 가지를 다 찾아다니긴 했어요. 그게 이제 경에다 나와. 오이 삼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신성이 들어갑니다. 깡패도 들어가요. 외도, 기생도 창력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인생을 보는 거라. 그래고 깨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인물인데,
이제 그래서 깨친 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다행하게 했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는 이런 결핍됨이 있고 이런 것이 안 풀어져, 이런 한이 안 풀어졌구나 인정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만나서 한의 뿌리가 부처를 만나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녹여갖고 이제 방장도 하고 주지도 하고 이렇게 불을 해야 하는데, 그러고 있다가 딱 선거해갖고 주지해갖고 하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감당 못하니까 자성이는 죽는 거예요. 속이 불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 절에 가면 이제 스님들 보고 싶은 게 절에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런 거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죽음 보고 죽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 개인 문제지. 불법을 또 그런 스님들에 의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그룹을 가지고 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정법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스님들 때문에 그런다, 그런 책에 글 쓴 사람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불교를 안 믿는 게 딴 것도 못해요. 난 그냥 틀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빨리 거기서 공자를 떠올려야 돼. 선악이 교사다.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안 간 길을 가야지. 그 바른 스승을 찾아놔야 되고, 또 좋은 벗이 많아요. 자기 하면은. 그럼 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고 다니면 좋은 스승이 안 보여. 여기도 많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이 오글거렸었어요. 이런 말 해준 거 와. 근데 와서 보니까 지 생각하고 다르거든. 화교사 옆에 거기 댕긴 그 사람이 하나 왔더라고. 그래서 그 문이라서 그랬더니 차에 영문했대. 차에 있대. 며칠 댕기대. 거의 마지막 갈 때 눈빛이 떠올라요. 그러면 가더라고요. 기초도 안 나오더라고. 그 사람을 보면 느낀 게, 저를 그렇게 생기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부처한테도 형상을 통해서 부처를 믿으면 너는 사도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형상을 믿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안에 법으로 돌아가야 돼.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법으로 돌아가야 돼. 법으로 돌아가서 법을 봐보면은 모든 사람이 부처를 품고 있어서 법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화합이 되면서 되는 것이지, 지 딱 생각해갖고는 안 맞으면 일하니까 안 되긴다. 그럼 일하니까 한다라면 어디가 기준이 있어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 불교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화엄경에 보면 다 써놨어요. 중동의 그런 모습, 옛날에도.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이제 자꾸 한 소리지만은, 지금 몸이 지멋대로, 성격이 지멋대로 됐기, 몸이 지멋대로 익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선도를 하고 이렇게 뭔가 이게 빠졌다 했는데, 혈기도를 하게 되었어. 근데 혈기도를 했더니, 허리가 풀어지면서, 전체가 풀어지면서 고쳐지면서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걸어도 안 피곤하고, 일해도 피곤하더라고요. 안 피곤하고, 자꾸 하고 싶고 그냥, 공부하기에 딱 맞아. 이것이 절제에 빠졌구나. 스님들이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좋은 법을 하라고 했어. 그럼 아파서 죽으려고 한대. 참말로 뜻이 서지면은 자기 인정하고 해야 돼. 불안전한 몸으로 부처를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고쳐야 돼. 이 몸에가 내 성격이 붙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장육부의 성격이 나오는데, 오장부가 도를 등진 데가 오래됐어. 바깥으로 나가서 뒤바꿔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그걸 딱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격이 부처를 안 따라 도를 안 따라 딱 받아. 그러고 이제 도를 안 따라 생각은 되는데 몸이 안 풀어지거든요. 몸을 풀어줘야 이제 돌아본 힘이 커져. 그래갖고 이제 멸해지면 이제 도에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신도들이 떨어지고 안 오고 그러고, 이제 지금은 여가 사람들은 모두 꼭 할 사람만 하려니까 하는데, 나는 그게 계속해야 합니다. 어저께도 딱 했어요. 너무 좋아요. 하고 나니까. 그러고 할 때마다,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이 큰 공부를 하겠느냐 생각해요. 부처님 떠올라. 그래서 부처님을 다시 보니까 저 양반이 6년간은 그냥 이런 거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6년간 혼자 사나. 그래고 마지막에 깨쳤어. 그게 불교라. 그런데 요새 우리 하고 있는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혈기도도 안 하죠. 응? 불공이라도 내려먹었죠. 앉아서 어른 노릇 하죠. 마음은 시끄럽죠. 자리는 부처님 자리죠. 마음은 중생 마음이죠.
중생 마음하고 부처만 왔다 갔다 하면 뒤바꿔진 게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전도몽상. 뒤바꿔졌죠? 쳐둔 거예요. 그럼 중풍이 오든지 고혈압이 오든지 뭐 병이 와. 당뇨가 생기든지 이빨도 안 좋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인정했어. 나는 인정을 하고서 이렇게 했더니 치아도 좋아지고 뭐 눈도 좋아지고 뭐 귀는 아직 안 나빠진 거라고 허리도 풀어지고 뭐 오줌도 잘 안 나오는데 오줌도 펄펄 나오고 싹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 누군가를 바로 보게 돼.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난 사람은 이제 그 사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걸 깨끗이 인정하고 이런 걸 받아들여서 배워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화엄경에는 부처님이 써놨어요. 53명의 선지식을 지나서 마지막에 밀일탄지에 탁 깨달아버려요. 그 선지식 중에 창녀, 백정, 의사, 뭐 별, 53명의 그 깡패 다 나와요. 거기서 배운 거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속에가 깡패, 백정, 신선 속에가 부처가 있어. 근데 부처가 있는데 덮어졌기 때문에 공자 말하되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안 해야겠다. 돌이키는 거 이제 선하게 교사람만 한나라 통하지 않습니까? 예수 말도 똑같아요. 중생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따질 것이 없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예수도 사람이 잘못 믿는 거고 불교도 사람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불교로 가지만 그거는 자기가 덮어놓은 불교예요. 깨달아야 불교는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깨달아야. 깨닫기 전에 딸싹 말고 믿고 공부해야 돼요. 그걸 안 하겠어요? 우리 불교? 깨달았어요. 우리 불교. 그러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뇌를 쳐불란가 모르지. 그냥 피가 돌다가 팍 쳐불어. 누가 알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수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내가 너하고 비교할 거 내가 인정을 해. 나는 타고나서 이런 성격이 이러구나. 너하고 참 대화도 하다가 잘 안 되고, 오해도 잘하고, 난 일하고 살고, 꼴쭉꼴쭉 일하구나. 혼자 일하구나. 이런 걸 이러구나. 성의는 마음이 이런 나만 그러구나. 얘 둥글둥글 안 하지, 이러구나. 여유가 없구나. 마음이 여유가 없구나. 돈은 그것이 나한테 있는 돈은 그것이 아닌데. 그 다음에 인정하면서, 그런데 풀어주려고 하는데, 몸이 굳어졌고 안 되니까 몸을 풀어주자. 그러니까 몸이 도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도의 말을 듣는데 몸 안에 오장육부가 인의의 신이 숨어있는데, 그 돌 따르니까 덕이 생기면서 바꿔지더라. 살아난다고 말이야. 딱 정돈되더라고요. 아주 든든하고, 뭐, 틀림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틀림없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하게 개고사다.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열기도 한 사람들은 보니까 엊그저께 전화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못 말기고 있더만. 아주 자기가 가르치는 그 상이 많아요. 그 불교가 안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참 못 말기요. 그러니까 혈기도만 가지면 몸에 집착해 불고, 불교만 해보면 일체유심줄 할까 몸을 무시해 불고, 양쪽 다 문제 아니겠어요? 몸과 이 같이 닦아야 돼. 몸도 닦고, 마음도 닦고. 마음 닦으면서 몸도 어두운 데를 밝게 해주고, 몸 닦으면서 몸이 가린 마음을 피어나게 해주고, 그런 제대로 우리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믿고 꼭 집에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가보네요.